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히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셨어요.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고, 마태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했어요.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 죄인 하면 창기예요. 당시에 애들이 함께 잡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즉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에 있죠. 왜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은 예수님은 왜 도대체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바로 뭐냐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도 금식해요. 근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 오늘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그 병 고치는 일들이 초기 사역에 있었고, 또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가르침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이제 마태 집에서 잔치하는데 그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호기심으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가르침이 좋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쫓아는 다녔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뭔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에는 뭔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분이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하늘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일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 저분을 쫓아가기에는 뭔지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 뭔지 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 가운데 서기관한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뭐 서기관이니까 신학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은 뭐 사역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 받아줘요.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서기관은 거절을 하고 스스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서기관은 거절하고, 아니 마태, 세리,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리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이건 공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아주 악질 죄인이에요. 그런 마태는 예수님한테 와서 나를 좀 제자로 뭐 뽑아달라든지 나를 데리고 다녀달라 이런 얘기 한 적도, 그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서 왔고, 그것까지도 정말 힘든데 마태 집에서 잔치 벌렸어요. 근데 그것도 좋아. 근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뭐 세리 주변이니까 전부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이게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고 그분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기는 한데, 이분이 사는 걸 보니까, 같이 어울리는 무리를 보니까 너무 너절한 갈릴리 어부들, 정말 이건 뭐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 하류층 내지는 정말 소외되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니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거든, 그죠? 부르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직접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유독 마태의 경우가 좀 다른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불렀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물론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대표적인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 좀 써주세요 뭐 이런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모세 나이 80에 정말 목적도 없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인생 그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가던 그냥 한 목동이잖아요. 초라한 목동.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전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나는 지금 내 나이를 보세요. 다른 사람 하세요. 그렇게 아니라는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 설득해서 출애굽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를 다 알고요. 다윗이 언제 뭐 나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해달라고 손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아까 그랬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봐도 아담을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지. 죄송합니다. 말이 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지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은 사람의 겉모양, 껍데기,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불러주신다. 내면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마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셔서 마태를 부를 때 성경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이후에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시. 아니 일하다가 말고 중간에 정리할 것도 있고 마무리할 것도 있을 거고 내 생계도 있을 거고 뭐 정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갔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마태는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차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주 앞에 나가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받아주실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절실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심령의 가난함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은 이유에서 세리장, 마태보다 한 급 위죠. 세리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뽕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그는 굉장히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보통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경우에 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 외로움이 정말 사무쳤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았던 말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입을 여시고 가르쳐 가라사대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에요. 여러분, 우린 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부르심이라는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동시에 뭡니까? 너는 이제껏까지 살던 것은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생각하던 그 삶이 아니라, 네가 원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와서 순종하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 앞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와라, 포기해라. 예.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선택이죠. 선택은 반드시 거절이 동반된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 거의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모든 남자를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예. 그잖아요. 예. 한 여자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한 남자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거, 그게 결혼이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포기, 거절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예.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됐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꽃밭길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을 쫓는 일은 꼭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고 예수님을 볼 때 보통 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영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는 믿고 싶긴 한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싫어. 있어요, 요즘에도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로 섞이고 싶진 않아요. 예,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서 뭐 집에서 믿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주위에 관계된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어.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엄격히 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이 요구들을 다 지키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과 함께 지내게 되면 그들의 죄된 생활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죄를 더러운 생활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면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죄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는 닮지 않을까? 나도 그러다가 꺼멍이 묻는 거 아니야?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지 않을까? 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 나는 저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토록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점점 뭐가 됩니까? 의인화돼 갑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나는 갈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죄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도 좋고 주님의 가르침도 좋고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도 정말 매력적이고 좋기는 한데 왜 같이 못 갑니까? 같이 어울리는 부류가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도저히 급이 안 맞아, 격이 안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특별의식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른다라는. 실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가 아니잖아요.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화, 구별화,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일부러 마태를 택하셨는지도 몰라요. 일부러 마태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를 불러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하셨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광경이 바리새인들 눈에 비춰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충격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지적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세리라고 다 죄인은 아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이제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분이 있다면요, 조금 물어봐야 되는 거지. 세상 남자를 다 경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분이. 한두 명이겠지. 그죠? 근데 그걸로 자기가 경험한 한두 개를 가지고 그냥 보편화, 일반화 시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세상 여자는 다 여우야. 그것도 아니겠지. 내가 아는 한두 명이 여우일지는 모르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겠죠. 뭐 이런 거 등등.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은 다 그래. 그럴까요? 그 나라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아까 그랬어요. 저는 주님이 보시는 그 마태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도 보통 사건은 아니죠. 얼마나 그가 사모함이 있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 주실까?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면 받아줄까? 나 같은 사람도 되나? 뭐 등등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와서 나를 따르라.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죠. 삭개오? 왜 그 집을 신방을 가셨을까요, 주님이요? 삭개오가 뭐라고요? 뽕나무까지 올라간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경우하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그랬어요. 신방 갔어요. 갔더니 삭개고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대요. 나누겠대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네 것을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토색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내가 평소에 토색을 하던 사람이면 내가 토생각에 있으면 400 값에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세리장으로 그렇게 살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그런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 나름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내면의 고통과 그 외로움은 있었지만 정말 살아보려고 정말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다. 직업이나 신분, 지역 등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죄인 취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남자는 다 그래, 뭐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래, 뭐 장사꾼 다 똑같지, 뭐 이거는 아니죠.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당신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은 대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모든 병든 심령을 고치는 의사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분은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소용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말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가 부르지 않았어요.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한 만남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도된 만남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었어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자, 처음에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스토리가 바뀝니까?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배를 하다가 메시아 얘기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 여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죠.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와서 보라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요. 한순간에. 뭘 한 거예요, 주님이요? 그 여자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실어버림 받은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게 인정받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지. 나는 예배도 왔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교회도 다녔고 내가 집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됐고 목사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자꾸 의인화돼가는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언젠가부터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컬컬합니까? 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데가 있어야 의사를 만나지. 아픈 데가 있어야. 의사 앞에 가면 다 털어놔야 되잖아. 다는 감추면 안 되잖아. 제가 이번에요,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장이야 뭐 그랬는데 좋았어 나는. 근데 물어보더라고.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약을 먹는 게 있는데요, 그 약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고요. 근데 뭐 이렇게 도시지가 높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의사가 딱 끊더라고. 먹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좀 차갑긴 하더라고.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물어봤지 무슨 약 필요 없대. 왜냐면 너무 많은 환자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왜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을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까? 의사니까.
혹시라도 내 사정을 다 알려줘야 제대로 진단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슬그머니 아닌 척 덮어놓고 살기 시작한단 말이지.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감추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왜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사니까. 아, 이런 건 나 옛날에 오래전에 했던 건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 자기 의에 도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병든 척 안 해요. 병 안 든 척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섬겼고 내가 교회도 또박또박 가고 그거 귀한 거지만 나 그거 말고 진짜 긍휼한 심령을 달라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가슴을 열고 가슴을 찢으면서 나와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거를 배워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세리 바리새인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었었어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들이 됐어. 그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맞아요. 그것도요.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고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었고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마태에게 있어서 굳이 하나 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그를 택하실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그는 세리고 앉아있는 자리도 세관이고 별로 뭐 잘 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건 다 아니야.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가난함이 있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잔치를 해. 이건 뭐 계획된 잔치가 아니야. 1년 전부터 뭐 생일날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야. 갑작스러운 잔치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은 잔치. 여러분, 이 파티는 두 가지 의미의 파티예요. 하나는 송별회예요. 뭐로부터 송별회예요? 세관으로부터, 세리로부터. 이제 이건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송별회. 동시에 뭡니까?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환영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바로 이 두 가지 파티가 다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은 이전 삶으로부터는 헤어지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다. 또 다른, 이거는 환영식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주례를 하고 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양가 대표가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오늘 정말 하객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젊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오늘은 금식입니다. 혹시 그런 결혼식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하던 사람도 결혼식 날은 먹어야 돼.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저 사람들의 겉의 삶을 보면서 저런 죄인들하고 같지 않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주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고선 지금 너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한 영혼이 들어오는,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 데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만 관심 있는 거죠.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얘기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날은 이날보다 행복한 날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결혼하는 날이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날은 뭐 활짝 웃죠. 너무 행복하죠.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예. 제가 예전에 어디 무슨 책에서 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정확한 건 잊어버렸는데 바꾸면 이래요. LA에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게 되는데, 내년 초에 LA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뭘까요? 비행기. 예.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죠? 예, 잘 타야죠.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비행기도 있고, 뭐 어떻게 타고, 무슨 항공을 타고, 뭐 직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노노노. 정답은 그게 아니야.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예, 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비행기가 몇 시간을 가든지 몇십 시간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둘이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 날 정말 결혼 예배하고 뭐 그러고 나서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피로연 하는데, 그때 신랑 신부의 마음은 뭘까요? 피로연을 하고 있을 때 빨리 이 사람들 빨리 보내고 우리 둘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네.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님과 함께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주의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죄성을, 나의 정말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신다.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 스스로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멘.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찬송 1절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반주만 해주시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한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는 이야기, 그것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는 언제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불쌍한 자로, 정말 부끄러운 자로, 정말 더러운 자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 앞에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랑으로 맞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그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주여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성도님과 넘어서 시간 아버지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편에 처음 믿는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무한한 행복에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해서는 주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내가 만날 영혼의 의사시오, 나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나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주여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의사임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신랑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의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의사 남편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주님은 바로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참 의사가 되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막혔던 것들, 정말 답답한 것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와 함께 가는 그 걸음걸음이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정말 예물을,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